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앞에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강물처럼 충만하고 오늘 시간도 그 은혜 속에 깊은 곳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내일 나눠드린 설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SNS로 보내신 것을 성경과 설교안을 보시면서 또 럼펜과 볼펜을 들고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항상 중요한데 오늘 설교 말씀은 좀 특별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실제 평민적인 힘과 깊은 배우의 힘이 무엇인지, 예전에 일명 극단적인 음모론까지 이야기하지만 전혀 표표가 없고 변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23장에서 저는 한 30년을 넘게 이 세상의 힘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 사탄의 공중권세가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돌아가는지 단순한 교과서 내용을 알 길이 없고 뭔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궁금했고, 제가 이 성교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하면서 한 30년 넘는 모든 세계의 경제학과 또 미래학들의 공부를 책을 거의 읽으면서 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깨닫게도 정리한 내용인데, 오늘 23장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장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유형과 정형화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화가 마지막 불태워질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다 하려는데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 23장은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학자마다 그렇게 안 보겠다. 그는 자유입니다. 21장은 바벨론 이야기를 13장에서 했는데, 충분히 했는데 13장, 14장에 또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두마 이야기를 하고 아라비아 광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키워드는 파수꾼, 껴서 지키는, 무엇을 지키죠? 우리 영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껴서 지키고 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껴있어라. 성경에서 파수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본능 대로 또 주일 가면 성경책 갖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껴있는, 영적에 껴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자세죠. 두 번째로 22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다이스 열쇠를 주셨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끌려가고 종살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결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천지기직의 사명을 다 해라. 그 말씀이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과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포용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사랑계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포용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묶어내고 죽음과 절망과 슬픔들을 쫓아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평안과 상과 부활의 생명들이 일어나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잘 살아라. 우리 22장입니다. 23장은
주의할 상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상. 이 세상이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 빌려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해서 예수님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동안 이 세상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물질이 필요하다. 너희 시간과 너희 에너지와 사랑과 돈과 가족과 이 세상의 자연과 모든 것이 우주가 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이미 한번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만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런 물질에 빠져서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은 바로 이 두려의 영이 임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음녀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문단 구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보세요. 특히 세 문단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학자마다 다르고 저는 문맥적으로 문단 구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원래 표시되어 있는 문단 구분은 조금 다르더라도 뭐 크게 별 차이 없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두로의 영은 음녀의 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영인데 두로의 영, 두로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두로 나라, 두로와 그 주변 나라들 식민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두로와 식민지의 멸망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흔히 들어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제 역사 속에서 제국들을 많이 들었죠. 애굽, 또 아수르, 그 아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잘 알고 지금 이집트군. 과거에 영화였죠. 과거에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과거에.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마게도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죠? 헬라 자기 전 세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투로라는 나라는, 그 말고 나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 중요시 않고 의미가 없는 나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투로가 딥 스테이트, 지하에서 배후를 조정하는, 이 모든 열강들을 조정하는 투로. 그래서 굉장히 투로 이 나라가 제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그 나라하고 주변에 식민지 멸망입니다. 그 당시 예를 든다면 두로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한국인 맞나 레바논? 헷갈린다. 맞습니다. 하도 내가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본선이네. 지금 레바논 지금 진짜 미안한 농담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왔어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 7족속 완전 멸해라는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걸 멸하지 않았더니 이 후환이 일어나서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두로의 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두로 그것을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 했어요. 페니키아면 생각나는 게 반드시 알파벳이 생각나야 된다. 옛날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 하서 옛날에 그냥 공부 못했다고 소문날 거니까 알파벳을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이것은 무역과 그 다음에 장사와 이렇게 할 때 가장 편리한 언어가 알파벳이어서 이 바로 알파벳의 원어는 페니키아입니다. 거기 바로 투로의 나라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감이 오죠. 투로의 영향력이 딥 스테이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식민지를 가졌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그 당시 실제 명목상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식민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서부터 식민지 역할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와 한판 대결을 붙었던 전무후무한 한니발 장군이 속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죠?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위에 그 나라가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나중에 카르타고가 커서 로마를 대항하는 로마를 점령하고 패망시킬 뻔한 그 나라죠. 그 다음에 다시스라고 요나가 도망갔던 다시스 그 당시엔 세상 끝이었어요.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 수도 같은 다시스가 거기는 금과 보석과 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가 본인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전성기였던 애굽이 여기 식민지였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지중해가 전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의 모든 나라를 섭렵하고 도로의 식민,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지금 같은 미국 맨하탄이 전 세계의 월스트리트와 그가 중심이란 걸 중심으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심지어는 한국까지, 홍콩, 전 세계가 거기에 사실은 정신적인, 무역적인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식민지 같은 예속된. 그래서 미국에서 요새 연방정부에서 금리 올리니까 난리가 났죠. 좀 이따 그것도 제가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 위기가 전 세계 경제가 어디서 오냐? 바로 월스트리트, 맨하탄 발입니다. 맨하탄. 그 일을 지금 이 두로가 23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두로가 얼마나 지금 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이 영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8장에서 언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은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두로가 완전 초토화됩니다. 약 AD BC 한 300년경에 그렇게 해서 두로가 멸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식민지가 다 멸망해서 대성통곡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그 종말의 마지막이 인류가 멸망하는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그것이 너희들끼리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판과 멸망의 인간이 흥망성쇠가 되다는 것 같아도 그것의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주권을 판단하신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요? 중국이 어떤 힘을 쓰고 있나요? 전 세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누가 주도 세력인가요? 죄송한데 표현해서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인간 작은 세상 인생 한 100년 남짓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은 이 두로가 다시 회생을 해요. 음녀가 멸망을 당했으면 영원한 죄는 지옥과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회생시켜서 두로가 다시 음란한 짓을 해요. 음행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신명기에는 찬기 헌금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받지 말라고 그랬어, 제사장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웬걸 이건 무슨 반전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전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부분은 두레와 식민지의 멸망과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멸망을 하시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다. 세 번째로 두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무역과 재물과 이 세상 물질을 상징하는 그 두로의 영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크리스찬은 이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 두로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실제 원래는 이렇게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은 연역법적으로 일단은 먼저 사전적인 지식을 좀 사전이라는 건 백과사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앞서서 예비된 지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두로 시돈 해놨어요. 두로 시돈. 자, 우리 이제 빨리 읽어야 제 시간에 마치겠죠, 우리 학생들. 자, 제일 밑에 두로와 시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시돈이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에 꼭 멸해해서 절대 진멸해야 될 7족속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진멸하지 않아서 이들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신앙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타 등등인데 페니키안입니다. 이거 가나안이라고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죠. 이런 붉은 사람이다. 바위 위에 아주 단단한 바위 위에 이 도시가 저기 서서 굉장히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저 외곽지대를 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키우고 말씀을 전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때 두로까지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바로 두로의 여인입니다. 절대 가까이 갈 수 하나님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고 그 모이는 유대인 근처도 갈 수 없는데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 내가 너는 버린 이방이고 저주받은 여자인데 내가 왜 너를 고쳐야 되냐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기어가는 개 같은 인생도 개들도 주위에서 떨어진 밥상을 먹는데 나는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두로의 여인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4번은 별표로 내렸어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아합 왕, 아주 악한 이스라엘 최고 악한 왕. 아합하면 엘리야 제단이 생각나게 돼요. 엘리야 제단에서 600명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그때 이 아합의 바로 마누라가 미안합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여성 비하의 용어지만 이놈한테도 쓸만해요. 이 마누라가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로 두로의 공주, 두로 왕의 공주.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복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 완전 성경에 어긋나는 삶과 경제제도와 문화와 그 다음에 삶으로 신앙을 초토화시켜버렸지. 이 왕이 그 이세벨이 바로 두로예요. 가나안 7개국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전체가 다 오염됐죠. 이 두로의 영을 유대인들이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식민지들이 아까의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생각하면 돼. 뒤에 물론 카르타고 부흥은 그 뒤에 일어나지만 카르타고 시딤은 키프러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구부로라는 섬을 가요. 거기가 바로 키프러스 시딤이에요. 뒤에 구부로는 같은 건데 그 입고를 하면 좋겠고 다시스는 기금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금속을 받아다가 이 두로에는 한마디 무역센터예요. 한마디 지금의 맨하탄과 뉴욕이고요. 센터 거기 가서 금을 세공해서 팔아서 시도에서 금을 세공해서 거기서 비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파는 거예요. 갖고 와서 거기서 중개 상인을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애굽입니다. 애굽은 전 세계의 곡창지대, 전 세계에 먹여 살리는 그 창고였단 말입니다. 애국에서 모든 곡식을 가져와서 어디서 파냐? 두로에서 팔아야 돼요. 두로에서 팔아서 그것을 전 세계에 나눠주고 은으로도 바꾸고 금으로도 바꾸고 저기 동방의 향신료도 바꾸고 인도 거도 바꾸고 중국의 실크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두로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돈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민지가 전 세계 실제적으로 6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업에 용이한 문자입니다. 고치시고 7번 뒷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뒤쪽 경우는 7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알파벳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영어죠. 영어가 기억이 여기서 나왔고 왜 상업 무역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문자였다. 저도 학자가 아니까 이 부분은 모르지만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무역의 바로 중심지였습니다. 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두로예요. 두로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을 지배했던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팀들이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을 할 때 스페인이 무적한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네덜란드로 가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네덜란드가 영국에 패망하면서 네덜란드 왕이 영국 왕으로 돌아가면서 영국이 이 팀들을 다 불러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 그 전에 모든 세력들이 뉴욕으로 가서 뉴욕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무역 제국이죠. 전 세계 무역 제국은 영국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곡창지 때 선물 시장은 보스턴에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복창이나 밀과 그 다음에 쌀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밀을 제대로 팔아먹으려면 거기에 가야 돼요. 그게 선물 시장이라 그래요. 현대의 모든 무역이 바로 이 두로에서 나온 것이다. 8절 읽겠습니다.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모든 기술들이 바로 두로에서 기원이 되고 두로에서 발전된 거죠. 두로 사람들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천재. 환전수가 고리대금은 현대 은행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자기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물건이 들어와서야 전 세계 팔려 나가는데,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종류가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걸 교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 통일되는 화폐를 두로에서 만들기 시작한, 그게 바로 화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육로나 해로 갈 때 해적이나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실물을 싣고 가가지고 팔게 되면 바로 그 해적을 당해. 그러니까 엄장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엄장이다. 무역에서 엄장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두로에서 기원이 됐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시작. 이거 상당히 이제 음모설이기도 한데, 실제로 다윗성과 솔로몬 건축을 한, 다윗성이 이제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죠. 그때.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성경 건축까지 할 때 하나님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말렸죠. 그 솔로몬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데, 그때 그 건축의 전체 책임자가 누구나 바로 두로의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합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 성전 기술, 그 다음에 석공, 이런 모든 기술들을 두로가 가져와요. 두로의 그 영이 와서 이스라엘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을 해서 지금 그 영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을 건축하는 건축의 기술이 아니고, 금방 두로는 전 세계 해상왕이고, 전 세계 무예의 중심이고, 전 세계 돈과 재물의 중심지였다. 전 세계를. 그것은 현대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 힘이 정치도 만들어내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회도 만들어내고, 사상도 만들어내고. 그렇다. 10번 읽읍시다. 시작. 아까 설명했고 11번 시작. 네. 알렉산더에서 두로가 최종 멸망을 하고, 거기에 진짜 도리에 돌 하나 남을 수 없을 정도 모든 사람이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종살이로 가고, 식민지를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로가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 중간 과정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두로의 사상과 이것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 지금 재물과 전 세계 사실은 금융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르네상스의 스폰서가 바로 이 두로의 영입니다. 그 유대인의 메디치가, 물론 지금 이 여기 나온 유대인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백인들이, 이 두로의 영들이, 두로에 이런 관계되어 있는 이런 백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옷을 바꿔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1410년경에부터 시작 메디치 가문이 일어나는데, 1400년대 15세기는 문해부흥이 아주 중요한 정점입니다. 문해부흥이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가 문해부흥의 르네상스의 중심지를 보죠. 거기에 대부가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이 메디치 가문이 바로 두로의 영으로 전 세계 금융을 갖고 있는 유대인 가문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인문, 사상, 예술, 건축, 조각, 음악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술가로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미술가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잘 안 돼요. 내가 낮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미술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메디치 가문이 길러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목사님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단테의 신고, 또 갈릴레오는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메디치 가문이 보호를 해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예 부흥을 주도한 데가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가문은 전 세계 최초의 은행 프랜차이즈를 만든 데가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이 메디치 가문은 레오 10세, 레오 11세 교황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심지어는 3명의 교황이 이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의 왕비가 2명에서 나와요. 유럽의 전 모든 왕국의 왕가들이 여기에 좀 사동이에요. 힘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트로이의 이 음녀의 영. 그것은 바로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중성이에요. 중계 중립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성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로이용 이 무역업이 전 세계 전쟁이라든지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또 여러 정치적인 변화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움직이는 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꼭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이 1492년 스페인이 통일을 합니다. 통일 국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때 스페인을 부강시켜서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통일되면서 그 통일된 왕조가 유대인들이 믿다고 기독교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사실 축출합니다. 그 축출한 유대인들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 네덜란드, 그 당시 네덜란드는 아주 미개한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자본과 모든 무역업과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아마 암스테르담을 일으키고, 거기서 특히 청어잡이라고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나는 무슨 네덜란드를 이야기해 청어잡이 교육 이야기하냐 했는데, 전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청어잡이인데 그 청어잡이를 염장수를 최초로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소금을 가져가고 사해에 소금을 가져가는데 아주 비싼 가격으로 해서 염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청어를 실어 나누는 그런 산업을 시작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 네덜란드가 현대판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모델이 바로 주식회사가 바로 네덜란드에서 일어나요. 네덜란드 무서워요. 근데 그 네덜란드의 그 팀들이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팀들이 지금 뉴욕으로 들어가서 지금 뉴욕이라는 건 뉴 암스테르담의 준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성경적인 어프로치로, 세계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어프로치로 그렇게 지금 그 흔적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굉장히 길었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어요. 오늘은 그 표면적이라도 언급을 좀 하고. 자, 그럼 1절부터 첫째는 문단어를 항상 생각하시고 성경을 할 때 1절부터 6절을 생각하고 두로와 그 식민지들이 바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로를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두로와 관계된 도시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 다시스입니다. 두로를 이야기하는데 왜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는 아까 기금속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그 다시스 배들이 왜 두로를 이야기하는데, 다시스 배들이 두로를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하느냐, 한마디로 무역에 다시스에서 무역선을 싣고 금은을 싣고 보석을 싣고 들어왔는데 두로에 들어갈 수가 없는, 뒷띠면 그 앞에 있는 섬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두로가 이미 패망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두로의 패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스도 다 같이 멸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로 옆에 바로 시돈인데 그 같은 나라 페니키아예요. 실제는 시돈이 나라입니다. 두로는 시돈 그 한마디로 수도인데 두로가 하나의 나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돈이 두로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을 공급하고 장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두로 시돈 상인들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서 사흘이 아니고 시올은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중심 도시 이름. 거기서 곡식의 창고죠. 전 세계 곡식의 먹거리 창고예요. 그다음 나일의 추수,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의 어마어마한 그 퇴적이 범람하면서 전 세계의 그 창고 역할, 전 세계 음식의 창고 역할을 한 데가 바로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에 애굽이 곡식을 실어가지고 두로에서 무역을 하는데 두로가 망했으니까 당연하게 통곡을 하겠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4절은 시돈을 2절에 있는 시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난해한 구조이긴 하지만 시돈에 너희들은 상고 아기를 놓는 그런 고통도 모르고 앞으로 출산도 하지 않고 청년들 남자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시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두로의 모든 인적 공급, 기술 공급을 자원 공급을 하는 데가 시돈인데 두로가 망했으니까 앞으로 그 길이 다 막혔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모든 식민지가 두로를 통해 같이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망한 소식이 애굽에 이르니까 당연하게 애굽이 이제 더 이상 곡창지대는 이것을 어디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당연히 이제 애통을 하게 되고 고통스럽다. 식민지와 두로와 함께 같이 멸망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해변 주변은 두로나 시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식민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 다시스로 건너가라. 다시스로 건너가라. 거기도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멸망하는 것의 주권자가 이 세상의 심판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두로와 이 식민지 두로의 세 가지 특징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두로에 대한 설명인데 7절에서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희락이 있고 옛날의 건설이 전통이죠. 두로의 역사가 3,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과 역사를 사랑했냐? 너희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폐망시킨다. 희락이 있어. 전 세계 무역 중심과 화려한 중심과 모든 것의 중심이냐?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희들을 폐망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야. 이걸 하면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말하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몰려오죠. 그 모든 명예와 권세가 다 한순간에 망할 것이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두로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멸류관을 씌운다. 멸류관 왕관이죠, 왕관. 사실은요, 이 재물을 갖고 있는 힘이 사실은 왕을 세워. 정치도 돈으로 한다 그러죠. 속설로. 뭐 그렇게 딱 흑벽으로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이 진실. 사실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지 돈의 그 파생 상품들이 정치고 문화고 군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씌운다. 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멸치 가문은 교황을 3명이나 세워 자기 집안에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죠? 특징이 상인들의 고관, 모든 그 인지 관리,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을 세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전, 영예를 중요시 종기한 안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여호와 교망을 욕되게 하고 멸시 천대받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갔던 황제와 명예와 권세자들 보세요. 그 끝이 어떻든가요? 끝이 어떻든가. 자, 그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나시스라는 것, 다시스라는 건, 딸이라는 것은 식민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죠. 딸 다시스의 모든 영화도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 것이에요. 나일은 항상 범람을 해요. 1년에 몇 차례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나일같이 범람인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딸 다시스의 패망이 범람하듯이 범람할 것이다. 한순간에 그 속과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표현상이 지금 원어 표현상 그런 건데 말릴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과 가나안 대해서 모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모든 식민지에 있는 것들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딸은 식민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시도나, 그건 바로 두로에서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공급하는 시도니 너희들이 모든 희락이 없어지고 모든 영화가 없어지고 패망할 것인데 기띔으로 구무로를 건너가라. 거기서도 너희가 편치 못할 것이다. 소용없다. 그 말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지금 예언이에요. 그 이사야가 몇 편 전에 후에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건데 갈대아 사람들 너희들이 잘났냐 이것 그런 걸 봐서는 두로도 바로 갈대아도 바벨론도 두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아수르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너희들이 바벨론 너희들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전쟁을 침략하기 위해서 기지를 세운 것이에요. 궁전이 허물지고 황무하다. 어쨌든 두로가 망하면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고 같이 전체가 다 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반복하지만 다시스의 멸망. 그렇게 해서 두로의 식민지가 멸망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17장, 18장 이 인류의 마지막 타락 이것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것인데 그때 전체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뭐냐? 그날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 이사야에서는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이날, 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날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오심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구의 종, 이 세상에 눈물도 그다음 슬픔도 죽음도 없는 타락도 없는 지금 이미 모든 사람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모든 물질과 만물은 타락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다 해결하는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왜 한 왕이 70년이라 했을까? 한 왕이 70년에 그 날이 온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7을 완전 숫자에다 곱하기 10 해서 70년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 카이로스의 때를 말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70년은 바벨론의 70년입니다. 바벨론의 정복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바벨론 유수가 7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하고 벨사사 왕 때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파사 제국 고레스 1대 왕 때 귀환 조치를 해요. 그게 70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것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된다. 제가 짧은 시간에 완전히 총알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읍시다. 16절 그때 이제 기생의 노래가, 그래서 이게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기생의 노래를 또 하냐? 회개하고 천승군 천사의 노래를 해야지. 이 왜 재수없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응? 그 날에 왜 기생의 노래, 음료의 노래, 창년 노래 또 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망해가지고 잊어버린 바 됐던 그 70년 후에 완전수 위에 그 카이로스 그때에 음녀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인데도 이제 음녀가 수금을 가지고 다시 기묘한 음란한 노래와 곡절을 하면서 다시 부를 듯이 일어난다. 다시 음녀와 이 불의한 이 무역과 이런 것들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아니 여호와가 왜 둘을 돌봐서 왜 이 음란한 짓을 또 해요? 음란한 짓을. 이 하나님도 죄송한데 이상하시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돼. 그죠? 왜 음란한 짓을 하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18절입니다. 18절 읽겠어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라는 단어죠. 거룩히 거룩한 걸로 봤어요. 여호와께 돌린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죠. 그 성경에는 음란한 것은 받지 않고 제사상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창기의 그 대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왜 받냐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 퀘션을 가져야 되죠. 이게 만약 결론이에요. 결론이 어쩌면 23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이 세상의 재물관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18절이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까지 이 땅에 있어서 우리는 물질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물질관과 재물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음란한 것을, 음란한 행할, 17절로 음란을 행한다 그러는데, 17절에 음란 행한 것을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무역한 것과 이익 나는 것을 음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무역, 이 땅의 정당한 시장 경제 제도, 또 이 땅의 건전한 사업, 이 땅의 건전한 우리가 우리 육신과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 노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음란한 것이고 또 이것이 타락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몸박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노동과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흑백 널려 물질은 더러운 것이야.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야. 그렇게 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 시간 복음만 전하고 직장 가서 아무렇게나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거르지가 되든 꽃대비 되든 말든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의하면 쓰레기는 한 그릇, 그다음 설거지는 산더미, 그다음 빨래는 트럭으로 그렇게 살면 되나 보죠. 재물관과 물질관을 이용했는데 그다음에 선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시간상 오늘 이 상고 성부를 굉장히 많이 우리 한글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읽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제가 직성대사는 내가 내면에 못 살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세번 외치고 하나님 이 땅은 영원히 타락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죄와 죽음과 탐욕이 서슬처럼 사자처럼 독가스처럼 독서처럼 독약처럼 마약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진직을 다하고 재물관을 다하고 사업을 다하고 자녀를 다하고 학업을 다하고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불의의 회복된 불의의 영으로 타락한 불의의 계시록 17장 18장이 아니라 회복된 불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거룩하며 나를 탓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물관 수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분의 기도하겠습니다.